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의 고개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으니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믿음에 대한 확신이 굳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주님,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라나는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저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와 같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들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일에와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 그리고 올해 남은 생애 동안 저희들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들과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와 같이 흐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사랑과 열정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한사랑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 참석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1부 예배를 녹화해서 2부 예배 시간에 11시에 송출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 담당하는 청년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1부 예배를 오늘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5월달이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되죠. 첫째 주일 1일이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이제 5월 첫 주부터는 예배와 모임이 다 정상화가 되고 그러나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하고요. 그리고 1부, 2부로 나눠서 드리는 것도 당분간 이렇게 이 상태로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을 조금 당기기로 했습니다. 우선 1시 30분에 드려보고 또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조금 당기든지 미루든지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다음 주부터 식사를 하게 될 텐데 식사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럴 때는 대화를 자제해 주시고 또 식사 후에 이제 휴식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기관 원래회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 아마 다음 주 되면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가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50장 3절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자와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심은 것과 같게 하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저희를 혼자만하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에게 사람들과 갈릴리에 사람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밀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나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련한 것 같으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심심하게 보셨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어두운 눈이 밝아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어두운 눈을, 감겨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막혀있는 귀를 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눈을 뜨게 하셨다. 어두운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뭐 노안이냐 아니면 백내장이냐 녹내장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죠. 사물을 밝게 본다고 눈이 다 밝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눈이 어두워졌을까? 왜 우리는 밝게 보지 못할까? 언제 어두워졌을까 여러분? 에덴으로 돌아가 보면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주시고 마음껏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원수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아니야, 먹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다 먹게 됩니다. 자, 눈이 밝아졌을까요? 안 밝아졌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탄의 말처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타납니다. 자, 사탄의 말을 듣고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밝아졌느냐? 사탄처럼 밝아졌습니다. 안 봐도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 봐도 될 것들이 보이고 봐야 될 것들은 안 보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뭡니까? 그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상대방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상대방의 약점이 가리워야 될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옷을 만들어서 입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옷은 무화과 나무잎이죠. 나무잎입니다. 널찍널찍한 나무잎으로 가리울 옷을 가리웠을 겁니다. 자, 이때부터 사람의 눈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시력을 밝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안구 체조도 하고 약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떨어지면서 받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광야로 들어가셔서 시험을 받으시죠. 아담과 하와가 그 풍성한 에덴에서 그거 하나 선악과 안 먹어도 얼마든지 먹을 것이 많은 그 에덴에서 실패한 그 시험을 이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줄이시면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뭐하러 그렇게 굶느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원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원수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것을 따먹어라.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좋지만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했다. 사실 처음부터 홀가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꾸 유혹을 받으면서 쳐다볼 때마다 달라 보입니다. 이야, 탐스럽다. 정말 먹고 싶다. 막 볼 때마다 침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먹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절박한 상황까지 가셔서도 말씀 붙들고 이기시는 모습. 그 다음에 공명심, 육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다 물리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선악과 시험은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라고. 예수님이 먼저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앞서가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눈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보는데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본다고 하는데 안 봐도 될 것들은 잘 보이는데 진짜로 봐야 될 것, 귀한 것, 복된 것, 이런 것들은 보는 눈은 사실은 우리가 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볼 때에, 이웃을 볼 때에, 아니면 내 자신을 볼 때에도 뭐가 먼저 보입니까? 장점이 먼저 보입니까? 아니면 단점이 먼저 보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장점만 보는 것이 좋은 눈이 아니에요. 장점이 있으면 장점도 볼 줄 알고, 단점이 있을 때는 단점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둘을 잘 판단하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면은 이 집은 뭐가 좋다. 햇빛도 잘 들고 통풍도 잘 되고 다 좋아요. 위치도 좋고 다 지하철 타기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단점도 보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안 좋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극복을 할 수 있겠다 하면은 그 집을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점은 내가 도저히 이것은 내가 못하겠다 하면은 그 집을 계약 못하는 거죠. 사람은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 장점은 내가 배워가면서 같이 누리면 되는 것이고 단점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고 안 닮으면 되는 겁니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난 이 사람하고 안 사귄다? 그럼 사귈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눈이 어두워지면 장점과 단점을 구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콩깍지가 쉰다는 말이 있죠. 콩깍지가 쉰다. 이 콩깍지가 쉬어야 남녀 간의 사랑도 이루어지고 결혼도 하는데 이 콩깍지가 안 쉬니까 이제 전부 다 판단하고 또 따지느라고 늦게까지 결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 봐야 될 것들은 보게 되는데 안 봐도 될 것들은 희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공생애를 하실 때에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또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십니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질병 걸린 자들에게 그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느냐?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뒤에 보시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경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안 봐도 될 것들은 가리워주시는 눈, 이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을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죄인들의 대명사 세리들과
참기들하고는 친구도 되어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들을 나무라시는 일은 잘 못 찾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교적 스스로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는 아주 거침없이 실감하게 그들을 비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본다, 듣는다, 우리는 잘한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봐도 보십시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눈이 밝은 사람이냐, 귀가 열린 사람이냐, 마음이 열린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눈이 뜨이기를 원하시고 우리 귀가 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비된 곳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쪽에 피가 통하는 겁니다. 손이 말라 있을 때에 그곳에 피가 통하지 않을 때는요, 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손으로 누군가를 때릴 수는 있지만 손을 빼서 악수할 수 없었고 봉사할 수 없었고 그 손으로 뭔가를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반신에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신불구입니다. 한쪽이 쓰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곧 즉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도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40세쯤 된 그 사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실 때에 구원하던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되어서 우리 전체를 다 온전하게 원활하게 활동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어딘가에 막혀 있어서 걷지 못하고 손을 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닫혀있는 심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두 제자에게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뭔가를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우리가 가야 될 곳, 머무야 될 곳은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눈이 뜨인 상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놀라기는 했지만 믿지 못하면서 둘이서 열띤 토론을 하면서 엠마오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주님, 그들 옆에 서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믿지 못하고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나중에서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뜨거워졌는데도 그래도 몰라요. 나중에서야 맞아,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눈이 뜨고 나니까 그들은 다시 곧 더 이상 엠마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1 제자들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모든 기대가 다 사라지고 모든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걸음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눈이 떠여서 엠마오에서 출발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석양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도상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눈이 떠이고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위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에 시작을 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자, 제자들 중에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25리, 심리가 한 4km가 되죠. 그러니까 25리는 8km, 10km입니까?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이 모든 된 일이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그것. 그뿐만 아니라 그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을 하고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도 그것을 확인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묻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을 하시고 모든 세력을 잡으시고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첫근에서 따르던 사람들이 뭔가 한 자리 차지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라고 하는 것 보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입니다. 자,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가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긍휼에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지라도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밖에서 보니까 인자와 같으신 이가 같이 그들고 있는 겁니다. 물어봅니다. 3명을 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4명이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와 같으시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걸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대가 어긋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만 그런 제자들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동행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사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얼굴의 기쁨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요나서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도망을 가다가 파선하는 위기까지 맞이하죠. 결국은 제비를 뽑고 선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 더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되니까 요나가 원하는 대로 바다에 던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이 요나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이 요나가 성숙해졌거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달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도망쳐 나와놓고 하나님이 나를 내쫓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전히 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또 계속해서 보게 될 터인데 복음을 전하러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흘 길을 가야 되는 그 큰 성읍 니느웨 가서 그는 하루 길만 다닙니다.
열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전하고만 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기도하지 않던 요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기도조차도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됐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매일 조금씩, 매일 조금씩, 매일 변하지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사람은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그래도 변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기적이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일상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가 안 된다? 잘못된 신념 속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화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게 뭡니까? 변화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고 해도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뀌어도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 습성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탕자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짓궂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도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돌아온 게 아니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나보다는 낫다. 그래서 품꾼으로 들어가려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모든 신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죠. 잔치를 벌려줍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뒤에서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내 아들이라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새롭게 된 아들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가 부르는 소위 탕자, 그 다음에는 아버지 속을 안 썩였을까? 그 다음에는 집 나가는 일이 없었을까?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장담을 못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 지금이 중요하죠. 또 지금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려가는 폭이 컸다가 가면 갈수록 이제 성장했다는 증거는 뭡니까? 내려가는 그 폭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또 조금씩 내려갔다가 또 쭉 올라가다가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말 잘 듣고 크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부모 속을 썩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다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그러다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제자들 둘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띠게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들을 주고받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가던 걸음을 멈춥니다.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이 지금 인상이 그냥 보통 인상이 아닐 거예요. 그냥 막 그 열띤 토론을 하는 그 토론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망한 것, 예수님 때문에 기대가 어긋난 것,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가던 걸음을 멈춘 것은 황당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황당합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니까 이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인 줄은 아직 모르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른다니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인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과 일에 능하신 분, 그분의 표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힘없이 재판에 넘겨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금 실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시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데 그 로마에게 힘없이 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는 실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자기들을 놀라게 했다는 것. 뭐 때문에 놀랐습니까?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 갔을 때 이 여자들은 뭐 때문에 무덤에 갔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향품을 가지고 가서 아로마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에게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면서 이 돌무덤을 누가 굴려줄까? 로마 병력들이 굳게 지키고 있을 것인데 어떻게 들어갈까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지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들은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갔는데 세마포가 있었고 수건이 깨끗져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빛나는 천사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가서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도 달려갑니다. 요한이 먼저 달려가지만 들어가지를 못하고 베드로는 뒤에 도착을 했는데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요한도 따라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시체를 안치해 놨는데 없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 당하시는 것과 죽임 당하시는 것과 사흘 후에 살아나실 것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아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귀가 닫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고 바란노라. 그러면서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 하는 이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가서 또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는요, 그 종교의 장시자의 뼈 조각 하나 찾아가지고 큰 축제를 벌이는 것도 수년 전에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축제할 일입니까? 뼈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죽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굳이 어떤 설명을 해보라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 십자가 사형법은요,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그리고 수치를 당하면서 그 목숨을 끊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들은 순간적이죠.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수치가 다른 것이다.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삭스로 사망이 왔죠. 죄값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만 사망이 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전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사망이 삼키려고 봤더니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망이 그분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이 3일 만에 토해내는 겁니다. 마치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듯이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든 말이든 행동으로든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꿀꺽 삼켰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삼키려고 딱 보니까, 영원히 삼키려고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렀습니다. 우리 대신 누군가가 이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 사망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굳이 이 부활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속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게 효험이 되느냐? 어떻게 내게 효력이 나타나느냐? 내가 죄를 지었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내 죄값이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넘어가고 그 예수님이 대신 지불한 것이 내게는 빚없음으로 다가오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외상값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외상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 자, 미진마트에 가서 외상을 많이 먹었습니다. 외상값이 많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지나가기만 하면은 주인이 부릅니다. 야야야, 와서 외상값 갚아라. 나중에 외상값은 많아지고 갚을 능력은 안 되니까 이제 저 뒤로 빙빙 돌아서 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 주인 아저씨가 저를 부릅니다. 아저씨, 이리 와보세요. 당신 딸이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먹고는 요즘 지장하지도 않는데 어찌 된 거입니까? 얼마입니까? 제가 갚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먹기는 내 자녀가 먹고 갚기는 제가 갚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먹은 당사자, 이 아이들은 채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그 외상값을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도 됩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을 물으니까 뭐 그런 걸 묻습니까?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값은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으면 그걸로 죽음으로 내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도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습니다. 충분히 갚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값은
우리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 하는 것은 이런 이치입니다. 의롭다.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실 수가 있고 부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믿지 못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구약 성경이죠. 자, 그런데 26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가, 이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 그때는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어떤 말씀이냐? 이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세오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다시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그냥 그 말씀으로 역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그 교훈 속에서 십자가를 봐야 되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그들에게 다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마을 엠마오까지 왔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갈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웃음이 살짝 나와요. 예수님 조금 짓궂으시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서 뭘 할 것인지도 지금 다 알고 계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냥 지나가시려는 듯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들어오시라고. 지금 저물었습니다. 이제 밤이 됐는데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여러분, 못 이기는 척하고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보탠 말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전 그렇다면 좀 들어갈까요? 하면서 아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가지고 그 두 제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때에 그들의 눈이 뜨입니다. 예수님이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갔던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탐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힘이 큰 물고기 백신 3마리를 끌어올릴 때에 요한의 눈이 뜨입니다. 주님이시다. 오늘 이 사람들이 눈이 뜨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인 줄을 알아볼 때에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참 놀랍죠?
육신의 눈이 있을 때에 육신의 이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이니까 더 이상 실물로서 예수님은 계시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꿈에서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억지로 보려고 하면은요 잘못된 것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내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실물을 내가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봐야 될 것들을 보게 되니까 믿음의 눈이 뜨이니까 이제는 육신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그 두 사람이 맞아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떻게 풀어주셨다 그랬죠?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다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뜨거웠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무감각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깨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여전히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눈이 뜨이고 나니까 그때 뜨거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뜨거운 주전자나 냄비를 잡았는데 잡고 나서 나중에서야 떠서 아이고 뜨거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잡는 그 순간 막 뜨거워서 바로 귀가 찼다 그러죠. 귀로 막 손이 가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때 뜨거웠는데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날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황혼역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이 떠였습니다.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습니다. 눈이 떠이니까 더 이상 이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것입니다.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 이들도 이미 예수님과 동행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실망이, 더 이상 낙심이, 더 이상 기대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간증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간증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간증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간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더 이상 엠마오로 가지 않고 이제는 거기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 현실에 대한 간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엠마오로 가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며 기대가 다 부서지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낙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해를 등지고 가는 석양길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눈을 뜨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새벽길에 그 이른 새벽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발걸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눈이 떠여서 십자가가 똑바로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으려고 하면은 귀가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 눈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이웃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을 쏟을 때에 믿음, 소망, 사랑이 살아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슬픈 기색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기를 원하시고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봐야 될 것들은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어두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는 밝고 또 사리 사욕을 챙기는 일에는 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밝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밝음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향하여 나가며 더 이상 실망의 자리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희망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로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가며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실 때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